2월 14일부터 지금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말까지 그죠? 부활절까지 이 절기가 이어지는데요. 이 사순절은 40일을 의미하는 사순절입니다.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에 예수님의 무엇을 그죠? 이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절기인 것이죠. 왜 이걸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가 부활절에 부활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 전혀 아니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기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던 것, 오늘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오늘 이 땅의 모든 그죠? 그 억압에서부터 풀려나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던 그 부활의 의미를 알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사순절을 렌트라고 하는데요. 이 렌트는 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봄, 그리고 기다리던 그 예수님, 기다리던 그 메시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 예수님처럼 금식하며 살자 이런 거죠.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가자. 우리가 제자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특징은 금욕적인 것이죠. 육체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형태적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고기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금육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그 유럽에서는 특히. 그러니까 고기를 이제 안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기를 먼저 먹어. 그게 카니발이죠. 고기만 왕창 먹고 술 마시고 막 왕창 논 다음에 40일을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거면 하지를 말는 게 안 날까요? 지금도 카니발은 굉장히 큰 축제죠. 기독교적 문화가 있는 곳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왕창 진창 먹고 40일 참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은 생선을 잘 안 먹는답니다. 왜요? 고기를 못 먹어서 생선을 먹는 게 사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사실은요 예수님을 기념하고는 싶은데 얼마나 우리의 육체가 약한지 모릅니다. 먹을 거 하나도 주님의 십자가는 자체하고 먹을 거 하나도 멈출 수 없는 끊임없는 육적 욕망에 그죠? 사로잡혀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기다리려고 하다 보니까 더 알게 된 게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안 지키기도 하고 이게 의미가 없다. 네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려다가 오히려 더 악화되는 상황들을 발견하기도 하면서 그죠? 원래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이것을 안 지키기로 결정한 데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폐해를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오늘 또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는 오늘 나는 그러나 저러나 어차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게 너무 그죠? 거의 종교 수준의 욕망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40일을 지켜보자 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의미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죠? 부활절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40일 동안에 그러니까 40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쉽게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려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처럼 저한테는 좀 느껴졌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끈질긴 순종의 길이 결국 영원한 승리인 부활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고 또 이 사순절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면 이제 뉴저지로 가게 되는데요. 뉴저지 교회가 세워지고 사실은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꼭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우리 청년들도 만날 생각입니다. 근데 또 뉴저지를 가려고 하니까 작년이 기억납니다. 뉴저지를 향해서 출발했던 걸음과 왔을 때 걸음은 벌써 1년이 가까이 되었나? 1년이 다 안 되었지만
벌써 이렇게 되었구나. 시간은 참 무심하게도 빨리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가면 또 우리 교회에도 오셨던 브루더호프의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원래는 더 많은 만남을 가질 생각도 있었지만 그것은 지금 적당한 일은 아닌 것 같다 해서 우리 청년들과 또 뉴저지 교회를 위한 걸음으로 갔다 오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있는가? 요즘 저의 질문은 이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왜 공동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을까? 여러분도 맨날 질문하듯 저도 근데 당연히 공동체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건국 전쟁의 이야기와 같이, 그죠? 나라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맨날 찾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왜 공동체해야 되는가? 그죠? 잘 모른 채로 우리는 계속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죠. 들은 것으로 아는 것과 행하기 위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속에서 그러면 왜 공동체인가? 왜 이것이 답인가? 하는 것을 찾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믿음의 형제와 자매의 권면과 책망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그러나 그 나에게 내 상황과 사람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꾸만 보게 되고, 우리가 계속 어긋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은 지금 한 주 동안 보았지만 결국 15장도 마찬가지고요. 16장까지 가시면서 결국은 지금 이제 아예 십자가를 향해서 직진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 겟세마네의 기도가 한 장면으로 등장하는데요.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4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지상과 서기관들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를 죽이려고 방도를 구하고 있으나 어쩔 수 없는 장면이 나와요. 먼저 벌써 대지상과 서기관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겠다. 그러나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타이밍을 조금 연기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사단은 준비가 끝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을 죽일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이때는 사실 하나님이 미루고 계시는 거죠. 그 사이에 한 여인이 고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것은 300데나리온, 곧 1년 연봉치에 해당하는 엄청 비싼 고귀한, 그죠? 아주 귀한 그것을 이 여인이 대책 없이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성경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왜 그 아까운 향유를 허비하냐? 그런데 그들의 다음 말은 더 충격적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런 반응, 제자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일이 벌어졌어? 경제적이야? 경제적이지 않네. 효율적이지 않네.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왜 한 번에 갖다 부어버렸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와 같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의 향유옥합을 깨는 거예요. 귀중한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심지어 제자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낭비하냐? 믿음은 때로 낭비처럼 보이는 것이죠. 특별히 돈이 전부인 세상 속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여기다 뭘 붙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줘라 그럼 네가. 자기 것은 줄 생각이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 이념적인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니까 그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느니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론적이고 개념적이며 관념적이면 한 믿음이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줍니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또 왜 이러는지 몰랐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이제 가신다는 거예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면 300데나리온이 아깝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지 몰랐으니까 그렇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모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계산은 돌아가.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계산을 많이 하는지, 그죠? 혹시 이러다가 예수님이 나를 이거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저거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온갖 계산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계산하는 줄도 모르고 계산하다가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 제자들이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여전히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온천 안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인의 그 귀한 향유값을 깨부순 사건은 모든 믿는 자에게 전달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 여인이 이것을 알고 했습니까? 내가 온 세상에 내 이름을 알려야겠다 해서 향유값을 깬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그것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아 어디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다 전달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귀한 걸 뺐기 때문에, 비싼 걸 깼기 때문에. 여인에게 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은 알지 못했으나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전부를 드렸는데, 그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 걸음이 된 거예요. 이게 뭐 우연히 맞아떨어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는 우연히 맞아떨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할지 다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죠? 내일 가는 팀도 어찌할지 몰라서 제가 원래 갈까 하다가, 그죠? 거기 이제 한동대 후배들이란 저까지 가면은 이게 너무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먼 거예요.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그런지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대화가 쉽지가 않고 편하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우리 왜 가는지 잘 모르는데 가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간 거예요. 여기에 전부를 들여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정말 준비되어 있어서, 그죠? 여기에 전부 들여서, 여러분 나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책자를 무수히 많이 만들어냈어요. 심지어 거기서 필요한 모든 책자를 이번에 다 만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의 그 전적인 헌신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걸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자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셔도 못 깨닫는 그들에게 스스로 혼자 알아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 뒤에 바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려고 갑니다. 은 30냥이랑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앞의 사건과 연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연결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신약에 보면 돈이 만몬이라, 그죠? 돈이 바로 우상이다 라고 한 얘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가룟 유다 또 돈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깁니다. 앞에 향유도 돈으로 계산하고 있는 제자들. 이제 제자는 그 몇 푼,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있는 장면까지. 그리고 그러나 예수님은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아니, 이때 예루살렘 들어올 때도 이 나귀를 찾을 때 명령조로 하셨죠. 근데 여기서도 6월절 망찬의 장소를 찾으라고 하는데, 야 가서 좀 찾아봐라. 어디가 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좀 싸고 넓은 데로 구해라.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어디 있어요? 객실이 없죠. 근데 왜 명령조냐 말이죠. 그죠? 가라. 가면 준비된 곳이 있을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면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장면도 말씀의 성취, 스가랴서의 성취였습니다. 오늘 이 장면도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명령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면 두려워하고 떨 게 아니라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나는 거기에 순종하는 걸음이니까 당당한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성취하신 하나님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면서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이 보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찬을 베푸시며 주님의 살과 피로 구원받을,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약속의 말씀의 그 피다. 오늘 우리의 죄를 구원할 궁극적인 하나님의 완전, 그죠? 더 이상 다른 길은 없는 마지막 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하십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신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베드로다운 일을 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아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근데 양이 나는 목자를 따라갈래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양들은 어차피 방향이 없어요. 방향을 정하지도 못해. 목자가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제자들은요 같이 갈 수 없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목자가 쳐지면 양들은 흩어지기 마련이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죠? 너도 그죠? 모르고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너가 나의 역할을 대신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찌됐든 베드로는 아주 의지형 인간인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혼자 가고 계시고 혼자 가고 계신데 데리고 다니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어려워요. 혼자 가려면 혼자 가는 게 편한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데리고 가는 게 더 힘들지 않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항상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끝까지 보게 하신 거예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기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 이루어졌던 곳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면 바로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여기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 그렇죠? 이 마가의 그 부유했던 그 집에 자기 집 다락방이었던 거예요. 이 마가의 다락방은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무슨 장소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장소이고 또 어떤 장소입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했던 장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장소이기도 한 것이죠. 아니, 이 장소는요 엄청 중요한 장소네. 이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베풀었던 장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떠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려 했던 그곳이 또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도들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사도들이 또 다시 모여서 회의하는 그 장소가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찬양하면서 주님이 지금 가까이 계시는구나, 지금 주님이 오셨구나 하는 순간들이 저한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죠? 항상 저는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잘 모르겠어요. 뭐 들린 거나 보인 게 아니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의 고백을 진짜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계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설마. 여러분, 오늘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장소가 될 때 이곳은 성령 충만한 장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자들이 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또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모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오늘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일본 교회를 갈 계획도 세우면서 미국 교회를 또 가야 되는 상황을 보면서 처음부터 주님이 주셨던 우리 교회들의 역할은 분명했습니다. 이 서울교회는 군사를 키워서 복음의 모판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할 훈련이 되어서 각 교회로 파송되고 전 세계로 나아갈 그 본부로서의 역할을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렇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들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곳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죠? 이곳에서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일본 가니까 그렇구나. 기도는 절박할 때 하지. 편안할 때 할 일이 없어. 그죠? 주님이. 그래서 오늘 고백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보내셨다. 주님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보내셨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맨날 나의 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자들이라면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다시 청년들을 보내셔서 여기에 또 다시 성경학교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 마음에 일하시는 것을 저는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큐티는 계속 해왔죠. 그러나 이제 주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은혜를 주시며 좀 더 확실하게 보여지게 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그래서 사실은 한 주가 1년같이 길어요. 지난주에 새가족 이 섬김을 했다는 사실을 저는 까먹기 잊고 있었습니다. 오늘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갈 생각도 없는 사람들 속에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답이 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보다 우리의 사로잡고 있는 그 사단과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가기 위해서 예수님 안 필요합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요. 여러분,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예수님 안 필요합니다. 그건 다른 일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죄와 사망,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이 아니면 우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왜 모르냐? 내가 끌려다니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리고 계속 그걸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 삶은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내가 믿었으니 좋아질 거야. 정말 막연하고 뜬구름 같은 믿음, 귀신 같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이 시대에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답인지를. 그죠? 오늘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어둡고 깊은, 그죠? 벗어날 수 없는 늪과 같은 욕망과 욕심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단, 그 뒤에 있는 세상, 이것에 끌려다니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만 볼 수 있다면 정신 차리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걸 깨어라, 깨어있으라고 주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곳이, 그죠? 여러분 생각에는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뭐 하는 게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죠? 또 뭘 더 하라고 그러고 막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듣기 싫어 죽겠죠. 여러분의 삶, 그는 그냥 이 삶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 진짜 문제가 생기고 정말 길이 없고 이 세상이 그 안타까운, 주님이 그 안타까워하시는 이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그럼 이게 왜 필요한지 알게 돼요. 그죠?
인생 망가지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그 절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깊이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볼수록 답은 이렇게 하면 되는 게 행동에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의 전환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사로잡고 그 가정을 사로잡고 그 나라를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은 잠시 잠깐은 행동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 보여도 바뀌지 않는 또 다시 반복되는 그 구렁텅이 같은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죽게 되었기 때문에 생명이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은 그렇게 그냥 쉬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밖에는 살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일 때 이 복음이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왜 뭐가 생명인지를 경험해보지 못한 생명, 그래서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지금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엄청 크고 아무도 알 수 없고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고 너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하신 그 놀라운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영원한, 그렇죠? 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자른 틀이라는 이야기이죠. 겟세마네 여기 보니까, 그죠? 겟세마네가 감람산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람산에 나오는 올리브가 있습니다. 이 올리브를요, 이 겟세마네에서 짜는 거예요. 짠다는 건 뭡니까? 기름만 남도록 불순물 다 제거하고 기름만, 온전히 기름만 남도록 쫙쫙 짜내는 그 기름 짜는 틀, 그곳에서 피와 땀을 짜시면서 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도 순종의 길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짜야 돼요. 그죠? 기름 짜듯 짜야 돼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짜내야 돼요. 그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겟세마네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인생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삶의 모습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길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 어떻게 갈지 몰라요. 이 중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그 길이야, 이렇게 하면 그 길이야. 맞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이 길이 엄청 많고 이 길을 내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이 있어요. 그 길은요, 가면 좋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 그 길을 딱 들었어요. 딱 들어섰어. 근데요, 그 길이 그러면 다 들었으면 하나님이 주신 길이니까 편해야 되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욥이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의 목적이 뭐냐? 순금같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틀려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 길이 목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편안하고 아무 일도 없고 그냥 그건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 사는, 여러분이 나름대로 선택한 길이 그런 길이에요. 뭐 걱정 없죠. 뭐 걱정해봐야 뭐 돈 걱정, 뭐 이런 몇 가지 뭐 부수적인 걱정이야. 생명의 걱정이 아니거든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냥 걱정하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은 달라. 주님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길을 몰라요. 주님이 아셔. 내 인생이 어떻게 돼가는지 지금 모르겠다는 거예요. 욥기는. 그죠? 욥은 나는 지금 내가 어떻게 된 건지,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우리는 분석하려고 해요. 너 이래서 잘못된 거 아니야? 너 저래서 저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고 난 모른다고. 그것도요, 한두 번 해보면 돼. 분석해보고 길을 찾아봐. 방법을 찾아봐. 해서 바뀌어요? 안 바뀌었잖아요. 안 바뀌었으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걸 또 합니다. 그것도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원래 하던 그대로 또 해가지고 뭐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욥은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 그죠? 자녀도 아이도 재산도 다 잃었어.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어요? 아예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야, 너 이게 너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막 계속 이런 얘기해. 그래도 얘기하는 거예요. 난 모른다. 근데 주님이 아실 거다. 이 믿음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주님이 아신다. 그가 아신다. 이게요, 믿음,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가 아시나니. 그가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승문같이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야, 이게요,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승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예요? 그럼 야, 우리 승문같이 살면 돼. 그래,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승문같이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요 다음이 중요해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정한 삶일 때 이게 가능합니다. 그죠? 그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느냐, 지금 내가 원하는 것과 관련이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인가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치우치지 아니했다. 오늘 하나님이 이 교회를 2020년도 회개를 통해서 0점 조정을 시키셨어요. 그죠? 제가 사격해 보시면 알겠지만 0점 조정이 안 된 채로 정확히 이게 지금 이렇게 딱 이렇게 쏘면 딱 저기로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하나 맞추고 나야 뭐 방향을 바꿀 거 아니에요. 근데 0점 조정을 아예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쐈는데 저기가 어떻게 맞춰요? 절대 못 맞추거든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0점 조정입니다. 그죠? 우리가 길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엄청 많은 길이 있어요. 근데 주님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이 수많은 길 중에 딱 요만큼이야. 근데 요 길을 잘 보면은 이게 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러면 된다는 거지, 일어난 거지,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 길을 얘기할 때마다. 그게 아니고요. 요 길은 주님과 함께 가는 걸음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요, 이게 완전히 좁은 길이에요. 다른 길들이 너무 많아서 좁은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은 조금 넓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 안에서, 그죠? 선택할 수 있는 게 꽤 있어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할 때 저는 되게 믿음이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꼭 이래야만 되는 거라고 생각할 때는 어려웠어요. 근데 때와 그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 권한이 있다는 것을 가보면서는 알게 돼요. 우리가 성격을 다 바꿔서 완전 새로운 삶이 되지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내 성격 안에서 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다 열어주세요. 그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님이 또 다른 길을 피하게도 하시면서 이 길을 갈 수 있게 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일단 이 길에 들어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 아직 그 길과 너 상관없는 다른 길에 가 있다라는 게 회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관심 있는 거는 일단 여기 0점까지 와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길에 들어선 거예요. 이제. 그죠? 너무 그게 감사해요. 그리고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의 말마다 생각마다 다 느껴져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내가 뭐 생각해서 된 게 아니고 내 마음과 태도가 바뀌니까 바로 그 점에 딱 온 거예요. 내가 뭐 해서 이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 중심을 주님께 드리면 딱 여기 와 있게 되거든요. 0점 스타트 라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번에도 이제 어제 사랑방 하면서도 생각했지만 근데 이렇게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쭉 잘 갈 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기대하고 조금 편안하게 가기를 저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는 걸음에서 한 걸음씩 하나씩 구체적인 삶 속에서 가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길이 이렇게 길을 가면요, 길 딱 있으면 요게 딱 영도, 그죠? 그 방향 중심이 딱 갔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보니까 여기 시작은 좋은 것 같아.
근데 이게 약간 벌어진 것 같아. 약간의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불순물이 낀 것 같아. 1도, 2도, 3도, 10도. 그래도 여기 이 안에 있어요. 길 안에. 그래서 참 괜찮겠다. 20도. 그래도 아직은 여기니까 괜찮겠지. 왜냐면 저기 끝으로 갈 거거든요. 오른쪽 끝으로. 그죠? 그 길의 마지막. 이거 벗어나는 지점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좀 생기면서 제가 요즘에 좀 혼자 예민해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는 절대 못 갑니다 하는 게, 여러분은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시작점에 안 온 사람이 너무 많고 그거 안 들으려고 맨날 피해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 길은 아예 못 갑니다. 그거 하나 하고, 길에 들어서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조금씩 이상하다 하는 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예전에는요 이미 길을 다 벗어나 있었어. 저기가 있어. 근데 주님이 불러 모으신 게 회개의 사건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요 길을 그대로 가야 돼요. 그대로. 그러면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1도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저기 끝에 가 있겠죠?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1도도 벗어나지 말라 하는 것과, 그죠? 이 길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 주님이 다시 돌이키신다는 거, 요 길을 벗어날 때쯤에 되면은 문제와, 그죠? 상황을 딱 맞닥뜨려서 다시 이 길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때는 너무 좋다가 어쩔 때는 이게 벗어났구나 하는 두려움이 생기니까 저 혼자도 되게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이번 주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주님 이게 제가 맞습니까? 아니면 너무 혹시 예민한 건 아닌지 뭐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얘기들을 해가면서 또 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서 아직은 괜찮구나. 내가 지금 걱정할 정도는 아니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확실히 지금 완전히 벗어나기 일보 직전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도 되는, 그렇게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주님이 이 길로 가도록 우리를 몰고 계신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지금 밀고 계신다.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 주님이 우리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럼 제대로 가야 되는데 뭐 벗어나기까지 하면 아예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생각했냐? 기름을 짠다는 얘기는 벳세메스의 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벳세메스의 소, 그죠? 여러분 그 벳세메스의 소는 그 지성소, 그죠? 에 있어야 될 그것, 블레셋에 뺏겼던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얘기를 굉장히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신학교 가기 전에 이 설교를 듣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벳세메스의 소는 참 딱한 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미하고 헤어졌어. 어미하고 헤어져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애가 울고 막 돌아가려고 하는 애인데, 이 소는 근데 꾹 쭉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가는데, 갈 때마다 뭐 기우뚱은 하겠죠. 그러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쭉 갑니다. 그리고 쭉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서는 제물로 드려져요. 그 소를 잡아다가 번제를 드리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것을 기념하는 소로 쓰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질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벳세메스의 소처럼 오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혹시 내가 치우치지 않는가, 혹시 내 안에 다른 것이 있지는 않는가, 이걸 버리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그렇죠? 이 쓸모없는 인생이 주님의 뜻에 쓰임 받는다는 거,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거 있나요? 그렇죠? 없죠. 아멘? 예. 이렇게 다운이 되어 있죠. 그런 생각이 드네. 아까 찬양할 때부터 주님이 분명히 지금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그거는 영혼은 다 지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주님 앞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만 아니라 고 목사님과 우리 이정현 전사를 목사로 만들고 주님이 이 길을 가게 하시려고 할 일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 좀 벗어버리세요.
그 무기력과 죄책감과 안 될 거야 하는 확신, 그거 말고 주님이 오늘도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라는 그 확신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길에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좀 이제 고집 좀 그만하고 난 잘못 가 있습니다 인정하면 다시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데 왜 계속 저기 있으면서 여기 있다고 주장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남자분들한테는 제발 하나님 일하실 걸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이 남자들은 쉽게 포기해버려. 안 되면 그냥 포기해. 그리고 그게 약간 포기한 채로 사는 거야. 자기 안에 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그걸 포기하냐. 왜냐하면 죄책감이 있어. 뭔가 잘못했거든. 그 잘못한 행동이 나의 소원을 가로막는다면 그래서 잘못하지 좀 말았으면 좋겠지만 잘못할 수밖에 없어도 그 소원을 따라서 기도하고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완전한 삶의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행동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행동하다 지쳐버리면 마음을 포기해버려. 그죠? 나는 안 될 거야 하면서 주님은 아예 안 보기로 작정해. 이게 제일 불쌍한 경우예요, 사실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남자 형제들은 주로 이걸 많이 하고 우리 자매들은 자기가 다 그 길에 있는 줄 알아. 자기에 대한 의심이 1도 없어. 왜냐하면 이 잘못하는 남편이 있거든. 그죠? 그래서 위안을 삼아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나를 돌아볼 수가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교회 안에서는 진짜 많아요. 이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저러나 어차피 상관없어요. 주님만 좀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행동으로 말고 마음으로 말이죠. 어찌됐든 자 겟세마네 기름을 짜야 된다. 기름을 짜야 된다. 피와 땀을 흘리면서까지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주님의 길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혹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3번이나 기도하셨다는 것은 이렇게 쉽게 저절로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길을 가기는 어려우셨다는 겁니다.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할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래야 됩니다. 첫 번째,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아직도 붙잡고 있는 거, 그죠? 내가 붙잡고 있지 인식한지 못하더라도 붙잡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죠?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붙잡고 있는 거 붙잡고 있겠습니까? 전 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것밖에 없을걸요? 주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도 기도하지 않겠어요? 뭐 돈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들고 가는 게 없는데. 근데 날마다 죽노라 하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날마다 죽지 않으면 끊임없이 세상이 유혹하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작동해서 이 주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첫 번째는 내려놓고, 두 번째는 그래서 내려놓아야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돼요. 말씀과 기도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심지어 상황으로 왔는데도 나라고 상관없어. 교회 오면 여러분이, 그죠? 나랑 상관없는 일같이 다 느껴지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미 붙잡고 있는 게이기 때문에 이게 보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려놓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그리고 어느 순간 주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아, 주님이 사실 이거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정말 북한을 위한, 통일을 위한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깨닫게 돼요. 근데 그렇다고 순종이 저절로 되냐? 아니에요. 깨닫는 건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이, 내 몸이, 내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죽도록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죠? 뭐가 이렇게 괴로울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괴롭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황을 보면은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의 가장 근본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미 떠난 지 오래여서, 그죠? 깨닫지도 못한 채 세상과 세상의 종로를 타고, 그죠? 그게 어쨌든 돈의 종로를 타고, 무슨 학원의 종로를 타고, 그냥 모든 게 다 종로로 시작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실 우리를 그 예수님의 길에서 빼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죠? 근데도 맨날 세상 논리, 상식을 얘기하고, 그죠? 내가 살아왔던 이 회사의 방법,
이 세상의 방법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기까지 속는 우리의 문제 있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이 속이는 세상 속에 사는 내가 힘든 거예요. 오늘 이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내가 있는 거예요. 벌써 속아버렸기 때문에, 벌써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다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다시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때로는 문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나도 이렇게 하다가 내가 어디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 일은,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돈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는 고민하여 죽게 되지 않습니다. 그죠? 문제가 커서 고민을 하게 됐지만 이토록 괴로웠던 이유는요,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한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질문까지 가야 이 예수님이 왜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지를 알게 돼요.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 수밖에 없고 오늘도 날마다 실패하는지, 그죠? 내 안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 때 고민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죠?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일 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기도는 고민하여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일도 못 바꿉니다. 그죠? 정치를 바꾸면 바뀌니까? 절대 안 돼요. 사람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생각만 바뀔 뿐 삶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 공중권세자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삶인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죠? 그리고 이 십자가 앞에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이렇게 주님의 뜻을 향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참 신기하게도 이 아빠는 원어 자체도 아빠잖아요. 아빠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를 수.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문제는 아예, 이 죄의 문제는 아예 해결이 불가능해. 십자가에 지른 문제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해. 근데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 나로부터 시작하면 절대 못 가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분이 아빠시며 그분과 나와 밀접한 관계야.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죠? 이 믿음 없이는요, 우리는 삶의 현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행동으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야, 어디 가지 말고. 우리는 행동을 먼저 앞세거든, 방법을 먼저 앞세거든. 그런데 깨어 있는 게 문제거든요, 원래는. 그죠?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마음이 어떤지, 감정과 생각, 이 의지가 어떻게 나타나서 그 다음에 행동,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서 생각이 돌고 감정이 돌고 의지가 돌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결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 뭘 바꿔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 근데 여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기 머물러 겟세마나에 그냥 그대로 있어라. 요 기도의 자리에 그대로 있어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깨어 있으라.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가 딱 0점에서 시작하는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우리 어쩌면요 진짜 여기 머물러서 기도만 하는 게 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 전에, 계획을 하기 전에 그냥 주님 앞에 주님께 확신이 될 때까지, 기도원처럼 3번, 4번 정말 주님의 뜻인가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아빠와의 관계가 돼야 돼. 그 하나님 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뜻은 아무것도 어차피 못해요. 그죠?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 아빠 그거 하나, 그 다음에 그분이 누구신지 사실 이건 기도 속에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머리로 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가능하겠죠? 이런 거 말고 내 마음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그죠? 생각해보지도 못한 바로 그분을 만나게 될 때, 그러면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서 옮겨주시옵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 원대로 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두 번째는 그게 뭔지를 아는 거잖아요. 십자가. 그죠? 주님이 진짜 원하신 게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죠? 아버지의 깊은 관계 속에서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의 잔이구나. 이것을 내가 해야 될 순종의 제목이구나. 근데도 다시 확인해요. 왜냐하면 딱 보니까 너무 어려워. 그래서 다시 확인하는 거고. 두 번째, 정말 이게 맞는지 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기도 가운데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어요. 근데 왜 데려가셨을까? 주님은요, 기도하시고 3번 기도하시고 다시 오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때도 자고 있었지만요, 이 이야기는 나중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너희가 깨어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이 현실 볼 수 있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이 올 것이다. 그러면 너 또다시 눈 감게 되고 또 자게 될 것이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이 몸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안에서는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약한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의 피땀 흘리는 기도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그랬다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이 겟세마네 기도 없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앞으로 나와 같이 이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이 중요하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깨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육신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3번 기도하고 오셔서는 자,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때가 왔도다. 자, 푹 쉬어라. 그죠? 인자가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화내지 않으시고 가서 봐라. 내가 가는 길을 봐라. 그리고 그 길을 너희도 가라 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맨 마지막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이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왜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받은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많이 짜내야 되더라고요. 그죠? 하루도 쉽게 되는 일이 없어. 순종이요. 아, 이 사람의 문제 앞에서, 저 사람의 상황 앞에서 계속 질문하게 됩니다. 주님, 때로는요, 그죠? 성령 받았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안 떠나간다는 거지. 그죠?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못 살겠고. 그죠? 그래서 또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또 뭘 받아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지금 저 사람한테 가라. 내가 가기 싫은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그거 하라고 계속 그러시는 게 같이 느껴지니까 또 힘들고. 그래서 또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또 그것도 힘들어. 내 마음대로 산다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그것도 힘들었어요. 지쳐. 아무 의미도 없고. 그렇다고 또 순종하자니 또 그것도 힘들어. 이래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 중간에 사는 거죠. 딱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만큼만 사는 거죠. 딱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딱 누리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렇게만 살자.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힘을 잃었고 우리의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었으며, 그죠? 고작해야 애가 대학 가는 거 그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고작해야 직장에 승진하는 것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남도 밟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죠? 우리가 정말 기억을 해야 될 게, 오늘날 세상에서는 이 세상을 바뀌려면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이념적으로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나아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거는요, 정말 이념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도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세요. 근데 돈이 문제여서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오늘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인한, 그죠? 이 탐욕과
욕심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죄로부터, 이 사단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돈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은요, 정말 이념적이 된 거예요. 심지어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성경을 보고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성경은 비스무리하지만 예수님만 빠진, 완전히 이걸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끝나지 않는 모든 것은 답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로 끝나지 않는 것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딱 서지 않으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답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으면 거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서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하찮게 여기는 그 삶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다시 내가 은혜 받은 자라면 오늘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그 귀찮고 하기 싫은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버려둘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도 죽어갈 때 누군가 나를 건져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아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가 답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핵심이라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핵심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전부다. 예수님만 보일 때 우리의 삶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아무것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문제를 알지도 못해. 안다고 해결할 수도 없어. 그죠? 주님의 뜻을 알면 뭐 할 거야? 그 일을 위해서 날 던질 힘도 없어요.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밖에는 불가능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그죠? 사람과 상황 속에서 함께 걸어가면서 이 걸음을 볼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 그죠? 주님이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세상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높은 권력도, 아무리 많은 돈도 인생의 답이 될 수 없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인데, 근데 오늘 세상에 왜 못 보는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를 갖다 버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상관없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배나 채우며 나 혼자 잘 살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만난 적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죠? 알지도 못하는 거야.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 다녀서 있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현실은요, 지금 교회들은요, 지금 미래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가서 복음 전할 생각을 아무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전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전에도 지금 열매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교회에서 자란 애들이 계속 교회 다니게 하는 게 최고의 목표예요. 그러나 75% 정도는, 그죠?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 뭐 이러기도 해. 저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다니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 어차피 욕심대로, 자기 성질대로 세상 앞에서 자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막 욕하고 막 사람 괴롭히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요. 이건 차라리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어. 이럴 때는. 그죠? 왜 예수의 이름을 더 먹칠하냐고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앞에서는 막 얌전하고 점잖은 척하다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막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막대하는 게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까지 가야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에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가는 걸음이 먹고 사는 걸 위해서 하면은 여러분 충분히 살만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더 이상 이 길을 같이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길을, 끝까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근데 몰라.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주어지는 길에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걸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도 몰라. 근데 순간순간 힘들어. 그러나 예수님을 봐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보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죠? 저도 기도를 보통
주님 나 하기 싫고 뭐 어쩌고 이렇게 시작하지. 부정적으로 시작해. 주님 못하겠어 이거 막 힘들고 뭐 어쩌고 이렇게 시작하게 돼. 주님 어쩌라는 거예요 막 그렇게 시작해. 근데요 1시간 2시간 하다 보면 어때요? 또 갑자기 어느 순간 이게 이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신 장면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거 생각나면요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 그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요구하기 싫다고 하는 게 너무 유치하고 진짜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이 문제는 원래 자체는 어려웠는데 그래도 묵묵히 가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전부잖아요. 하여튼 지금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딱 이 원점에서 다 놓고 여길 가자 하시는 지금 과정 중에 있어요. 여러분 다 여기로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빨리 오시기 바라고 이제 여기서 또 걸어간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더 조심해서 깨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벗어났다 빨리빨리 고치면 좋아요. 근데 많이 벗어나면요 이게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90도까지 벌어졌다. 그럼 이게 일로 가는 거 맞아요? 안 가는 거잖아. 그럼 벗어나게 됩니다. 빨리 벗어나게 되겠죠? 우리는 어차피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빨리 벗어나든지 아니면 조금 늦게 벗어나든지 이거밖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세요. 오늘 제가 뭐가 잘못했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영도 딱 주님의 길에 딱 맞춰지게 해주세요. 주의 임재 안에 갇혀있는 삶이 영도인데 이건 쉽지가 않잖아. 그죠? 주님 날마다 소원해야 돼. 그래서 그죠? 그리고 멀리 가다가도 한번 꺾으면 좀 제대로 한번 팍 꺾고 그죠? 다시 왔다가 쭉 가고 그죠? 그러다가 또 벌어지죠.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렇지만 여러분 아예 뒤로 가든지 이러지는 말아주세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난 안 되겠다.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포기하시기까지는 주님이 절대로 받아내실 거예요. 어차피. 근데 이거 끌려서 막 질질 막 그냥 그럴 때 진짜 하나님 만약 진짜 부르신다면요, 여러분 무섭게 부르십니다. 응? 다 뺏어가셔서 부르십니다. 제발 그렇게 어리석게 가지 마시고, 그죠? 좀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 이게 쉽지가 않은데요.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 상관없어서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 좋아할 일은 아니에요. 아예 진짜 절망적인 상황이긴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붙잡은 그 사람을 절대 안 놓치십니다. 절대 안 놓으세요. 주님은 반드시 일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삶의 그 열매가 그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까지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거꾸로만 가지 않아도 좋겠는데 거꾸로 가도 소용없어요. 주님은 절대 손오공 아시죠? 손오공. 제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맨날 손오공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이 예수님의 이 소나기를 벗어날 수가 없네 이게. 아무리 뭐 바다 끝에 가도 그죠? 독수리 날개쳐 바다 끝에 가는 것 같아도 주님은 또 다시 부르시고 그래서 여기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바다 끝을 가려고 확인하지 않고 바다 끝에 가니까 별게 없어요. 죽을 길밖에 없고 거기에는 진짜 괴로움밖에 없고 진짜 이 주님의 길을 가는 괴로움보다 그 상상할 수 없는 저기는 아닌 지옥이야. 왜 내가 거기까지 왔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게 되는데요. 이제는요 정말 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여러분 쓰임받는 삶의 영광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